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네, 한 번씩 그 유튜브가 말썽을 부리는데 오늘 또 유튜브가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하드 컴퓨터를 하나 놓고 또 제 노트북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를 가지고 하는데 이상해요. 안 될 때는 두 개가 다 동시에 안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오래전인데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집이라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겠습니까? 그때 가서 주문한 것이 이제 꼬리곰탕이었습니다. 소 꼬리곰탕 하면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음식에 들어가는데 기대를 잔뜩 하고 가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숟가락을 들고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 넣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맛집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곰탕에 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꼬리곰탕만 싹 이렇게 진하게 끓여가지고 내놓으면서 간이나 양념은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취지로 소금하고 뭐 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에다가 갖다가 올려놓았던 것이고요. 그 설명을 듣고 적당히 간을 맞추고 양념을 넣고 먹었더니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이 집이 유명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꼬리곰탕처럼 영양가 있는 말씀이 되고 또 소금 간이 잘 된 음식같이 그리고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서 맛도 뛰어나고 영양가도 좋은 그러한 보약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일러주신, 설명해주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거 참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입니다. 지가 뭔데 나를 멸시하고 야단이야? 그러면서 아주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증오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시를 당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현상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또는 멸시하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해야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핀잔을 하고 있는, 무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치에 맞고 순리적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예요. 이치에 맞느냐 그리고 순리에 맞느냐, 이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진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순리가 먼저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사물을 볼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순리냐 이겁니다. 이치에 맞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이것이 진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리를 먼저 본다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와 진리가 늘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늘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고 순리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상황을 노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치이고 순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이치에 맞지 않고 순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노아가 틀린 거예요. 노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은 뭐였어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면 배는 바닷가에다 짓는 것이다. 아니면 배는 큰 강가에다가 짓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상식과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순리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았던 노아는 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지었더라면 아무도 그를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지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치와 순리에 대해서 노아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노아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요즘이야 장비들이 많고 25톤 덤프트럭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또 포크레인처럼 생긴 그 기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톱이 달려서 나무 한 그루 베는 거 몇 초면 뚝딱 해치우는, 그리고 토막토막 사이즈별로 5m 아니면 7m 이렇게 뚝뚝 짝짝 잘라가지고 그것을 차에다 싣고 운반하는 이러한 시대라면 그 방주 짓는 것이 아무리 산꼭대기라고 할지라도 그다지 어려운 난공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변변한 연장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그 시대에 나무 한 그루 자르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자른 나무를 운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캄보디아를 여행 가보니까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엄청난 사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 그리고 그 앙코르와트 사원을 지으면서 그 큰 돌들, 네모 사각진 어마어마한 돌들이 다 이렇게 축대로 쌓여 있고 또 섬을 쌓았고 한데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지금보다 힘이 엄청 셌을 것도 아니고 덩치가 컸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해왔을까? 가이드 설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코끼리를 동원해가지고 저 먼 산에서 이제 돌을 이렇게 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그것을 이제 코끼리를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동그란 나무 토막을 이렇게 깔면 굴러가잖아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해서 굴리고 굴려서 운반에다가 성을 쌓고 축대를 쌓고 사원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도 저는 그 이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주를 지었던 지역은 더운 지방입니다. 중동의 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잣나무의 소재를 방주의 소재를 하나님이 잣나무로 특정하셨습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잣나무는 그 나무의 특성상 따뜻한 지방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동의 서쪽 중동 지역, 그쪽 지역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잣나무는 이쪽 동쪽 끝에서 추운 지방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간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그 과정 하나하나가 힘이 들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현상을 볼 때 그것이 순리냐 진리냐 이 차원에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리로 볼 것이냐 진리적 차원에서 볼 것이냐.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뭐예요? 순리를 따라갈 것이냐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순리를 따라가면 저 사람은 참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저 사람은 좀 특출난 사람이야.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순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사람들의 평가에 비중을 두었다면 방주는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으니 우리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하자. 우리의 억울함을 좀 해소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다윗의 소문을 듣고 꾸역꾸역 그쪽으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인데 뭔가 이렇게 몇백 명이 모이면 지금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어디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반란을 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왕의 입장에서는 늘 할 수밖에 없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을 때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파악하도록 사람을 보냈을 거잖아요. 첩보원을 보내고 경찰관을 보내고 지금 말로 하면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성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회사원이냐 아니면 노조가 집회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 왕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시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변변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별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노숙자처럼 그렇게 모여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400명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일가 친척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새로 건설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다면 쫓아가서 체류탄을 쏘고 다 해산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하찮은 애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막강한 일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1260일이 지나고 나니까 두 증인을 짓밟아 죽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계하든가, 아니면 노숙자 같으면 이렇게 뭐 가만히로 말아서라도 갖다가 장사 땅에다 묻어라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두 증인은 죽은 지 사흘 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할 정도로 두 증인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작부터 순조롭게 술술술술 다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반감을 사고 오히려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버림받은 자처럼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초라한,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인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믿음을 말하면서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믿음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믿음을 말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코 묻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재롱 떠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창조주이신데, 온 우주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나를 기쁘게 해라,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맛있는 사탕 하나 입에 넣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오늘은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러실 것인가?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니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기쁘시면. 이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괴롭힘을 당했고 그동안은 수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력하면 됩니다. 사람 눈치 볼 것 없고 주변 환경 의식할 것 없이 내가 고든 마음으로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같은 동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 자기 역할에 충성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아지도 키워보면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저 이뻐하는 거 알고 저 미워하는 거 용케도 잘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눈치로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근처에도 안 가요. 왜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를 예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참 마음이 불편할 텐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배다른 형들로부터 집단 미움을 당했습니다. 첫째 형도 요셉 11째 아들 요셉을 미워하고 둘째 형도 요셉을 미워하고 일곱째 형도 요셉을 미워하고 다 10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미움을 당했냐면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더 사랑한 거예요. 차별한 거죠. 차별.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요셉이었으니까 더 애정이 가고 마음이 그에게 쏠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더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았겠지만 상대적으로 10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쟤 때문에 이게 참 골치 아프다 저놈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말이 별 이런 투덜거리면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날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거기서 작당을 합니다. 야, 이거 오늘 저 요셉 처치해 버리자. 저 미워 죽겠는데 저 미운 털 베겨가지고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형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맞이 르우벤이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목숨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것은 형들이 죽였든 팔았든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복수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팔려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야곱 집에 있을 때나 팔려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나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였더니 그거에 대해서 집단 반발한 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도 보면 제사 문제를 가지고 동생 아벨을 가인이 극도로 미워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돌로 머리를 쳐서 죽여요. 형이 동생을. 이게 아주 증오심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통 마음 아니면 조금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거는 죽일 생각까지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미워하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언 2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서 정직하다고 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정직한 예언자였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그런데 이 미가야는
아합 왕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미가야는 항상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해요. 왕이시여,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왕을 향해서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안 하고 잘못된다는 말만 해대니 미움이 극에 달했겠지요. 또 왕이 이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합 왕에게 줄을 서서 아부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의 비율을 맞추면 왕이 뭔가 이렇게 좀 한 자리 준다든가 먹을 거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왕이면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자기 실속을 챙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도 미가야를 미워했던 겁니다. 왜 너만 그렇게 잘난 체 하냐? 너만 그렇게 왜 유난스럽냐?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우리처럼 왕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유난스럽게 맨날 왕이 듣기 좋은 설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온다, 심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상한 방향에서 설교만 하느냐, 그런 식의 추궁이었겠지요. 저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정 시대의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또 수많은 동료 선지자들이 그냥 눈에다가 불을 켜고 이 미가야를 잡아먹을 듯이 늘 감시하고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의로운 종의 역할을 과연 제가 지금 이 위치에서 할 수 있을까? 미가야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되도록이면은 내가 조금 참고 손해보더라도 사람들하고 척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넘어가고 그렇게 그냥 섞여서 그냥 사람들 가는 방향에 맞춰서 나도 그냥 휩쓸려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것과 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동료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미가야, 그때 당시에 매우 고독했겠지만 외로웠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지 않았겠느냐 그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페르시아의 기라성 같은 방백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방백들은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배가 아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놈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시탐탐 다니엘의 실수와 허물을 찾기 위해서 염탐까지 했지만 단 하나의 흠도 다니엘에게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이 완벽하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전에는 과히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고 검사였으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조국 사건 이런 거 나면서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검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싸우고 그러면서 잘 감당해내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나왔을 때 얼마나 뭐 방송인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윤석열을 어떤 실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다 뒤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뭐 탈탈탈 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렇게 언론이고 뭐 사법기관이 총동원돼서 윤석열을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거를 언론의 기사에서 보면서 아 윤석열은 그가 뭐 대통령 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참 잘 살았구나. 편법 쓰지 않고 수단 방법 부리지 않고 뭐 인사청탁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디 룸사롱 가서 막 법인카드 가지고 과도하게 긁지 않고 잘 살았구나 그 사람이.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장모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윤석열 자신으로는 조그만큼의 어떠한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MBC 방송 조작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뭐 바이든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이든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판독이 안 되는 말을 조작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윤석열 자신이 결함이 없으니까 현재 공격받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지금 저쪽 좌파 쪽에서는 윤석열 어떻게 하든지 아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쫓아와서 탄핵시키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망신이죠. 나라 망신. 쫓아냈어야 할 사람은 안 쫓아내고 쫓아내면 안 될 사람을 쫓아내는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좀 뭐 곁길로 나갔습니다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이거예요. 흠결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올무를 씌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종교를 트집 잡은 거예요. 다니엘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트집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하는 계책을 만들어서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절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거 다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법을 만든 거 다니엘이 다 아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거 하는 거 이제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한 거거든요. 다니엘은 문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전에 했던 그대로 창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문 다 열어놓고 봤으니 감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카메라에 찍고 뭐 비디오에 담고 그래가지고 그냥 왕 앞에 쫓아가서 왕이여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선포한 법이 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왕이. 결국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법을 어겼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 왕의 금신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그 구실을 붙여가지고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졌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원에게 종이 된 자입니다. 여기서 종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종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이 나와요. 앞뒤 문맥을 이사야서 49장 앞뒤 문맥과 연결해 볼 때 저는 이 말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신 종들입니다. 관원에게 종이 된 자들, 하나님이 인치신 종들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인으로 표현한 것은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그에게 하신 것이고 그에게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겨댈 것이 아니라 때를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되며 그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아야 믿음이라는 말이고, 또 때를 알면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니까 미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으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조합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다 착착착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원이 된 자에게,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종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설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종노릇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노릇도 잘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게 일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도대체 성실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다 방해만 부리고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나중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겁니다. 모세의 종이었다 말이에요. 종 노릇을 아주 잘한 종이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2022년도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날짜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징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염려했던 것이, 지난 올 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러시아는 군사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뭐 이렇게 땅덩어리는 크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은 아닌데, 이게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국가인데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고, 이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자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형적 특성이 있는데, 이러다가 러시아가 유럽을 또 침략하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에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 지역입니다. 밀과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 씨앗만 뿌리고 관리 안 해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생길 만큼 이런 곡창 지역인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옥수수가 폭등하고 밀가루가 폭등하면 어떡하느냐, 염려들을 많이 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성경과 연결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 이제 밀가루가 몇십 배 올라가고 빵 하나가 5,000원짜리가 몇만 원 해야도 살까 말까 하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불안하게 만들면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망을 줘야지 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봤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 텐데 하고 지켜봤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는 밀가루 한 포가 20kg예요. 20kg 한 포 값이 1,000원 올랐답니다. 1,000원.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파동이 부분적으로 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밀가루 20kg 한 포대에서 1,000원 올랐다 그러면 그거 그다지 큰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행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의 주시하고 징조를 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거나 아니면 전혀 상황과 다르게 사람들을 선동하다시피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임박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의 주시하며 관찰하며 지켜보고 있는, 성경과 견주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며 관원에게 종이 된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너를 보고 열 왕이 일어나며 방백들이 경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형들이 멸시하던 요셉의 세상이 되었고 사울이 무시하던 다윗의 세상이 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멸시당하고 미움당하던 종노릇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던 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세상이 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요동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면서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것에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이르신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은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당하는 자, 종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너를 보고 열왕이 놀래고 방백들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좀 더 철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1절과 3절 367장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 강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새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